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전부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대개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 말이 잘못하면은 많이 왜곡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시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약 130-140년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요. BC 586년에 그 직전에 멸망하기 전에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요. 남왕국 유다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시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를, 이름을 딱 들었어요.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를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4절서부터 56절까지 읽겠는데요. 51장입니다. 에레미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인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지금 바벨론이 한참 그냥 흥황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세력을 지금 넓혀가고 있고 명실상부한 세계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다른 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를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거든요. 거기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신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지금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어구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방법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핑계가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판. 이 심판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Be holy. 거룩하라. 왜냐하면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행하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심판을 결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는 일들이죠. 우리가 이면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어요. 심판, 거룩, 의로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구약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틀림없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거룩과 그 두려운 거룩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우친 생각이나 치우친 분별을 거두어야 합니다.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이 왜곡됩니다. 잘못돼요. 많은 이단들이 그랬어요. 이단들이요, 성경에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는 건데 한쪽 면만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한쪽 면을 강조하게 되면 한쪽을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다 이단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수없는 기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나님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롭다, 의로우시다, 이런 말들은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롭게 행하시고 의롭게 행하시고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아마도 심판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소위 말하는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직한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조사역, 구원사역, 또 유지사역, 통치사역, 한 가지 심판사역도 있으시다. 심판사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화스러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 에덴 낙원으로부터 그들이 추방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들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수고하면서 임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두려워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고 날카로운 기계, 즉 무기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번성하도록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이 그 성스러운 성을 죄악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를 불러오는 빌미가 됐습니다. 온 인류를 싹쓸이 했습니다. 8명만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그들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또다시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칭송을 돌리고 찬양해야 마땅한 피조물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대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전부 소통이 될 수가 있었어요. 가장 우리가 사람들끼리 문제가 뭡니까? 언어 소통의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인류 사이에서.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간격이 생긴 겁니다. 언어 혼잡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도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자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예요. 거기가 우상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니무롯이 거기서부터 이방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방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 소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 조상들이 다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약속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적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그때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여서 번성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어요. 바로 애굽 왕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더 강성해지거든요. 우역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풍요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아무런 부족 없이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서 잘 살았어요.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바로의 그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이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예언들의 성취가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내용이에요.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시대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마다 심판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 사람들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필요하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런 역사적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웅변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의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더 구체적인 계시를 보면 이 심판의 주님은 심판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5장에 보면은 5장 2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그 직후에도 24절 그 후에도 27절에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나중에 심판하시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각별한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가깝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가깝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을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면요. 그냥 물렁물렁한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거야말로 오산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무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시면요. 오시면요. 그분 앞에 꼿꼿하게 서서 머리를 딱 바로 세우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심판에 추가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요. 대개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일 났다 하는 반응이죠. 뭔가 이런 심판,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요. 많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왜 오나요? 그거는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는 반증입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단은 이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진리 그 원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형을 갖고 있지 않고 진리의 유사품이나 모조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진리의 모조품은 대개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유사품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 유사품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귀신의 가르침을 추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사단에게도요, 자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합시켜요. 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시원한 생수에다가 생수 한 컵에다가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독약 한 방울과 생수 한 컵. 비율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게임도 안 되죠? 한 컵에 몇 방울이나 될까요, 물이?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사단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거든요. 심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총심판설이라는 게 있어요. 총심판설. 총심판설은 한꺼번에 그냥 다 심판해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뭐 대상이나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시기도 서로 다르지 않고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신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다양한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리들. 그 다양한 무리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획일화시키는 것.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를 모순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다 좋게 여기셨고 특별히 사람들은 세상의 걸작품 아니냐. 지금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만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인간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믿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만인 구원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여기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정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정죄. 정죄가 뭐예요? 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재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제도가 3심까지 있잖아요. 맞죠? 네. 지방법원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하고 거기서 또 아니면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3심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법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재판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정죄하는 과정이에요. 정죄. 어떻게 법의 잣대를 들여서 이 사람이 한 죄를 여러 증인과 증거와 본인의 자백과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해서 이 사람은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형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은 성경에 의해서 부인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잘못된 심판에 대한 오해는 영혼 멸절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끝이다. 영혼도 다 멸절된다. 육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건 무의미한 거고, 사후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분명한 기억이 있고 의식이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인 데가 어딘가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분명한 또렷한 생전의 기억과 의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응?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한 구절에서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문에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먼저 우리 문학적 수식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조법이라고 그래요. 대조법.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조법이라고 그러고요. 비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대조법의 이런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뭐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심판권도 있는 거예요. 36절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말, 이 단순한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않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불순종이죠. 그렇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그랬고 아들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과 불순종은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서? 신약성경에 200회 이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상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과 불순종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는 그분께 대해서 반드시 순종을 불러옵니다.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쭉 믿음에 대해서 36절부터 36절이 아니라 15절부터 믿음에 대해 쭉 얘기를 합니다. 36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는 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 구절에서 만인 구원설이란 말이 부정됩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영혼 멸절설. 이 잘못된 주장도 이 구절에 의해서 부인됩니다.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품이 있으면 유사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짝퉁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품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게 진리의 유사품인지 모조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뭐가 기준이 되나요? 뭐가 기준이 돼요? 진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품을 모르면 뭐가 유사품인지 뭐가 짝퉁인지 모조품인지 몰라요. 종종 그런 비유를 드는데 화폐, 무이패 감별사들. 가짜 돈 있잖아요. 웬만한 우리들은 잘 그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돈이다 그러지 돈의 그 특징을 우리가 세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진패는 뭐가 있고 무슨 표시가 있고 빛에 비춰보면 뭐가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진패랑 똑같질 않습니다. 이 진리의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이단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뭘 가르치는지 그들의 잘못된 게 뭔지 이단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거 이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단 전문가가 되려면요 보통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단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진리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이런 시간들이 뭐 늘 듣던 거,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정립하시고 새기시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교훈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